네,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 이방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들을 늘 잊지 않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일본 식민 시대를 겪고 6.25를 경험한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안 태어났던 게 다행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일본의 그 식민지에서 생활했던 우리 그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때 그 저희 어머님이 그 경험했던 것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그 힘들었던 그 세월이었던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해서 곡식을 이제 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일본 그 순사들이 와서 새꼬챙이를 들고 집안을 다 쑤시면서 다닙니다. 혹시 묻어놓은 게 없는가? 그래서 이제 때로는 밤에 몰래 이제 산에 갔다가 이제 굴을 파고 거기다 이제 숨겨놓고 이제 갖다 먹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 태어나서 그 사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정말 아픈 그 기억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시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때 그 경험했던 그들의 그 아픔을 피부로 느낄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얘기 들은 걸 가지고 그냥 그때 안 태어난 거를 뭐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 정도지 그분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치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 시대가 이제 곳곳에 있는데 출애굽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그 살았을 때의 그 모습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새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이제 인구수가 점점점 불어나서 그들이 그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고된 그 노동, 벽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게끔 그 노동을 이제 시키게 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 그 지금 등장하는 그 부르짖음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감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기도원과 이제 연결되어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도원과 그 연결돼서 이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기도원의 그 신앙 상태를 이제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보고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패턴으로다가 이제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패턴은 오늘날도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비들은 있지만은 그 순간을 넘고 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지 않으면은 그거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이 한 7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디안의 그 지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산에 굴을 파고 뭐 이 정도로 살았던 것이죠. 이때의 그 삶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추수 때는 이제 추수 수확물을 이제 거둘 때에 뭐 그들이 다 이제 수탈을 해 가는 거죠. 뭐 미디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냥 그 이방 민족들이 막 들어와서 그냥 다 약탈을 해가 버립니다. 그들의 뭐 그 뭐 양 뭐 이런 거 뭐 다 그냥 다 약탈을 해가는 그러한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사자는 이때 당시 그 천사. 이 천사는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이 노다한테도 이제 나타났지만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났지만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이게 기드온은 뭘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를 해요. 그 특징입니다. 그 기드온을.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통해서 네가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해가 이렇게 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하면은 자발적으로 하는데 기도원 때부터는 좀 약간 좀 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또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의 그냥 대충 믿는 것보다 확실하게 믿는 거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계속 되어질 때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줬으면 그것을 믿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행동을 옮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기도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맨 처음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바알 제단 자기 아버지 그가 모셨던 건데 그 아세라를 갖다가 이제 찍어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제단에 그 불쏘시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상징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그 우상이라는 게 하나의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그 하나는 너희들이 그걸 불쏘시개로 쓰고 하나는 조각을 만들어서 그거를 신이라고 이렇게 섬긴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죠. 이제 미디안과 이제 아말렉의 이제 동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골짜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광경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통해서 어, 네가 숫자를 많이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너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는 자 빼. 그다음에 이제 물 먹는 폼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혓바닥을 핥는 그 차를 이제 그냥 엎드려서 먹는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헐바닥을 헐는 그 300명을 갖다가 이제 추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갖다가 지금 13만 5천 명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만들어요. 이 숫자를 우리 상식으로는 좀 누려도 지금 손차는 판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말이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기드온이 이때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하신 건데 그 전쟁에 그 나아가면서 이제 외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본인이. 그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고 좀 느꼈을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태보는 좀 어떻게 보면 가랑비 젖듯이 스며들어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좀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그 중간에 뭐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8장 22절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왜 내가 다스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 표현으로 봐서는 기드온이 아직 살아 있네, 신앙이 아직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행동이 다릅니다. 기드온의 그 행동 자체가 그들한테 이제 요구를 해요. 탈취한 귀걸이 좀 나한테 좀 줘. 그러니까 어차피 뭐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탈취한 거니까 기꺼이 이제 그 백성들이 드리죠. 그래서 많은 것들 뭐 그때 뭐 그 낙타 뭐 이런 거 뭐 물품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또 갖다가 바쳐서 본인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 군 귀걸이에다가 뭘 만드냐? 그 예붓을 만들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입는 그 예봇을 만들어서 그 보관을 합니다.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에 보면은 그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드온이 맨 처음에는 우상을 척폐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기드온이 그 끝에 말년에 가서는 그 우상을 다시 본인이 그냥 만들어 버리는, 본인이 이제 그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상이 돼 버린 거죠. 그 백성들이 그거를 은밀히 그거를 이제 섬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우상인 것이죠. 우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뭐 장로도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방해를 하는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해야 될 그 목회자고 장로고 뭐 교회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리의 그 어느 정도 기도리 이제 그 집안이 번성을 했느냐 하면은 아들만 70명이에요. 아들만. 그러니까 인원수가 지금 아들만 70명이고 그의 그 첩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비멜렉, 뭐 아비멜렉까지 포함하면 이제 71명, 71명이 되는 거죠. 71명인데 이 문제는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면은 왜 이러한 비극이 생길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의문점이 들었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멀쩡한 가문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니까. 욥기 같은 경우는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케이스지만은 그런 케이스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인 거고,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지금 그 아까 올무가 됐다는 거, 그 에봇을 그 만들어서 올무가 됐다는 거하고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이제 그 이름이 뭐냐면은 그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묘하게 여기 지금 저자가 좀 묘하게 그거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 뭐냐면 기드온이 왕처럼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좀 행동하는 것이 말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행동은 왕처럼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는 거의 그 이제 왕처럼 이제 살면서 그 맨 처음에 그 신앙에서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 그분이 맨 처음에는 이제 대단히 이제 훌륭했던 분인데, 중간에 이제 왜 그 잘못되는 경우를 이제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과 같은 케이스일 수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이 이제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돌아섭니다. 바알로다가. 그래서 그 또 다른 그 바알이 또 다른 이름이 이제 바알 블릿이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이제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레 저기 여룻바알 그 기돈의 그 집안도 후대하지도 않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응망덕한 거죠. 그 모습이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예, 9장 그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는 원래 그 저기 그는 뭐 왕이 되려고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겜 지역에 이제 자기 그 외조부가 이제 거기 살았는데 자기 그 어머니 그 형제를 통해서 어, 그 계획을 다 짜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또 세겜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그 바알불이 그 신전에 있는 운, 운 70개를 갖다가 줘요, 그냥. 이제 쓰게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에 있는 그 불량배 같은 그런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살인 청부업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들을 고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형제들을 70명을 갖다가 한 바위에 몰아놓고 이제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요행에 이제 피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게 이제 요담인데, 그 요담이 이제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요담을 피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요담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어, 아비멜렉이 이 왕을 상술이라고 돼서 왕의 위식을 취하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세겜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곳이기도 해요. 거기가 그 역사적인 장소인 것이죠. 그럼 이제 역사적인 그 장소에서는 지금 전혀 그 반대의 그 사건이 그것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기를 그 모면하여 피한 그 여룻바알의 그 막내 그 요담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왕이 된 것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뭐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뭐 지금 뭐 그거를 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은 요담이 또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기가 그리심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리심산에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어떤 광경이 떠오르죠? 그 축복과 저주의 그, 그 선언했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여기 얼마 이제 안 해서 한뭐 여기 지금 한 2, 3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따져 보면은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모아놓고서 그들을 이제 향해서 그 그린심산에서는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또 에벨산에서는 이제 저주의 그 메시지를 그들이 이제 듣게 이제 한 그 장소인데 거기 이제 그린심산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을 향해 꼭대기에서 그 밑을 향해서 그게 이제 아주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그리심산하고 에베산하고 이렇게 직경으로 한 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짜기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잘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도 그 장소를 택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 전달되는 그러한 그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우화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화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우리 얘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방 또 그들의 그 감정을 상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화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화를 통해서 맨 처음에 그 나무를 이제 통해서 의인화한 거죠. 나무를 이제 통해서 얘기했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제 포도나무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를 위해서 나무들이 찾아가서 왕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 나무는 각자 자기의 그 본분에 대해서 아주 충실한 그 나무였던 것이죠. 감람나무는 나는 이 그 기름으로서 아주 하나님과 사람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이거를 버리고 무슨 왕이 돼서 우쭐거리고 그렇게 우쭐대다 의시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게 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자리는 내가 가기 싫다. 근데 이제 그 똑같이 얘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포도나무도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이거를 놔두고 내가 왜 거기 가가 저 왕이 된다고 우쭐대고 그렇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 뭐 사사기를 이제 보통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인간의 왕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그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의 그 시대에 그 아들들을 또 이렇게 어떻게 사무엘이 또 이렇게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중간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이러면서 백성들이 우리 왕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사무엘도 그것이 잘못된 거를 알고 하나님께서도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한 거는 그들이 워낙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막 떼를 써요. 뭐 이거 사달라고. 근데 뭐 그냥 막 개굴대굴 굴르고 나 이거 안 사주면은 나 뭐 집에 안 가. 뭐 이래 그러면 할 수 없이 사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 한마디로 왕에게 착취를 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너를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나 그때 가서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사사기에 있는 그 이때 뭐 왕이 없음으로 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뜻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해주신 분이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왕인데 거기 들어가게 하신 분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자기 그 소견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이 가시나무라는 얘기만 해도 아마 뭔가 좀 약간 푸근한 그런 느낌은 안 들 거예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이제 이거 나무들이 왕이 돼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오히려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면 나 들어줄게라는 식으로다가 너희들이 나를 하려면은 내 그늘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그늘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존재 자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가시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런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가시나무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 이제 결국 이제 보면은 누구냐 하면은 아비멜렉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제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너희들이 그 아비멜렉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의 그 그늘에 들어오지 않으면 해를 입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어처구니가 없죠. 그 왕의 그 제도를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 연세 많은 그 장로들의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 소년들의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의 그 폭정, 그러니까 막 백성들을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때 불만이 잔뜩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그냥 그것을 포기 못하는 그 르호보암을 봅니다. 여로보암이 얘기까지 해요.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포기를 못하고 그 소년들이 얘기를 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내년에 또 3월 달에 이제 그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어떠한 분이 돼야 될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 가장 근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에 공부해서 누가 어떻다 이렇다 이런 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뭔가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요담은 답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두 번째는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세 번째는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애써 싸워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이제 그 요담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건져냈거든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건져냈는데 요담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건져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자꾸만 영감을 가로채요. 우리가 뭐 이분으로나 행동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연중에 이제 그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담이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충분하게 이제 교육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에 저도 막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 스스로도 늘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300명을 통해서 내가 한 거를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증인일 뿐이지 내가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제 내가 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자꾸만 마음속에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했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거든요. 누구 뭐 지도자가 끌고 온 게 물론 그분의 그 노고라든지 이런 거는 또 별도로 생각할 부분이지만은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그거를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누가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런 비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물을 주었고 뭐를 주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결정적인 건. 그 20절에 그 심판을 이제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저주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약간 말씀을 보면서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거는 돌이킬 기회도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주 이런 것보다도 왜 그런가 하면은 그 3년 그 22절에 보면은 이들이 돌이킬 시간 3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거든요. 3년이란 기간을 주신 거예요, 사실상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주 뭐 이런 거보다도 좀 심판을 선언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준 거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요담이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이제 그만큼 이제 준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도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언제나 그냥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돌이킬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돌이키지 못하면은
그냥 그 회개할 시간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요담의 이제 교훈인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걸 양면성으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담이라는 그 인물이에 대해서 또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그 자기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자기가 새로운 그 뭐 새해를 구입해 가지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우리들이 전해줬다 뭐 이렇게 하는 거면 어느 정도 또 세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선지자적인 그러한 그 것을 또 볼 수는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거든요. 이 요담의 그 선언했던 거, 여기 심판을 선언한 거에 대해서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그 이제 세겜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비멜렉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싸워서 서로 이제 피해를 입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아비멜렉을 이제 맷돌의 여자의 그 맷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많은 또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떠한 그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상은.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했을 때에 그 뭐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손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 뭐 이스마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기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 판단과 결정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 첫 번째가 그 요담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이 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요담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요담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정말 어떠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이제 감정은 섞여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그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 선언을 하고 그들이 또한 그것을 받고 이제 돌이켰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는 못했지만 하여튼간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담보다 이제 비참한 상황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의 방법이 뭔가.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거를 찾지 않고 그냥 다른 방법을 이용하겠다거나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내가 너 어려운 거 알아. 네가 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때 나한테 나를 바라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제 신호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그 방법대로 하면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 상황에 그냥 빠져서 그냥 눌러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거를 이제 요담에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이러한 이거 인물 중에서도 아까도 뭐 우리가 서두에 제가 설교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어떤 시대에 그 태어났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민감한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둔감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이 시대는 살아가기가 편한데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촉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오히려 그 부분은 놓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히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할까 거기에 이제 온 정신이 돼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항상 나중 뒷전이 되다 보니까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포로로 이제 그 바벨론 포로 그 잡혀갔던 바벨론의 그 포로를 잡혀갔던 우리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거기에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또 올무를 놓쳐 거기 또 세력들이 올무를 놔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그 다니엘은 결국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여튼간 2나라에 걸쳐서 4번에 걸쳐 그 우리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총리를 지낸 그런 인물이지만은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쓰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는 이제 신호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묵상을 이제 깊이 하면서 기도와 더불어서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한 3번이나 이렇게 2번 이렇게 힘들면 2번 정도를 정해서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5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을 이제 보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게 또 피곤하면 또 못하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딱 준비해서 하면은 이게 좀 뭔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하루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들이 회개의 기회를 이제 세겜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인생을 이제 자기의 개인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계산적인 그 방식대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제안을 했을 때에 물론 친족이지만은 그들이 이제 유불리를 따졌겠죠. 얘가 우리 친조카, 우리 뭐 애조카가 되면은 나는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분명히 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이제 뭐 또 그냥 그 세겜 사람들도 우리 또 얘가집이 여기니까 우리 지금 선거 때 되면 그러잖아요. 뭐 저는 경산도입니다, 뭐 전라도입니다, 충청도입니다 따지잖아요. 거기에 현혹되잖아요. 어떨 때는 또.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되면 인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인가 이거를 참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의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 이런 때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7, 80년대 이때까지는 신앙적으로 아주 어쨌든 간에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기복 신앙이 있든 어떻든 간에 그들의 그 열정과 그 믿음에 대한 아주 간절함 뭐 이런 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그다음에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뭐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 바꿔주시면서 나가니까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그 사람들은 그때 했던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뭐 본인은 해보지도 않고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듬어지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온 것인데,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10,0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선교사님한테 얼마 전 들었는데, 이게 개척교회겠죠. 개척교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문을 닫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만 내일만 일이 아니고 또 이제 조금 가면은 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떠나고 그냥 이렇게 된 지금 영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하얀 길을 가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정말 그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 내는 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최선의 방법을 찾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이제 제가 다 함께 이렇게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또한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